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으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빠른 곡 세 곡 먼저 시작할 건데 여기 막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거 아니고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고 여기 막 우리들 악기 하는 거 연주 공연 보러 오신 거 아니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같이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율동하시면서 손뼉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날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 나에게 역사하셔서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이미 원하신 곳을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날 새롭게 하시는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우리의 연한 것까지도 우리의 이런 것까지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라.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에게 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이미 원하신 곳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롭게 날 새롭게 하시는 나에게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성공합시다. 주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함께 되니 나를 선포하리 사랑의 관계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수로 임하셨네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니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잘 들으면 주여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하여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건강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하늘 모든 하늘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딱 올라오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대중들만 한번 해볼게요.
음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의 이름을 이 시간에 보았으나 능력의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의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소망 보기를 소망해 모든 사랑하시며 모든 사랑하 힘과 두려움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 저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늘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치고 낙마할 때마다 오늘의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며 믿음의 도약을 위한 수단임을 믿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힘쓰기보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생명 당해 사랑하셨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먼저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국률에 여기사 지역과 계층과 인연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의 영을 조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평화적인 복음적 통일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의 소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감당할 소명 앞에 북경원 누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되어 부흥의 불씨를 당기는 데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더하사 북경원 누리교회의 주님 비전을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 이들을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학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손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아멘.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오늘 혹시 우리 대면 예배 처음으로 참석한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순회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들, 네, 환영합니다. 잠시만 용기를 내서 일어서 주시면 네,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시리라 믿겠지만 예배 후에 혹시 한국으로 귀국하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한두 달 안으로 혹시 일정이 잡히신 분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네, 바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날 예정하던 사랑공동체 야외 예배는 현지 사정으로 10월 30일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 예정했던 파워웨이브 야외 예배도 대체 근무일 관계로 다음 기회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그 다음 안내입니다. 10월 10일 내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라는 주제로 온누리교회 창립기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CGNTV에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안내드린 이 창립기념 새벽 부흥회는 서울 한국 온누리교회 또 전세계 온누리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창립기념 주일이고요. 그 다음 안내는요, 북경 온누리교회 17주년 예배 안내입니다. 네, 조금 더 크게 환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 주일은 북경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차세대 주중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새소식반이 10월 14일 금요일부터 매주 8주간 진행됩니다. 왕진과 순위의 각 지역에서 오픈되어집니다. 각 공동체의 담당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큐티를 배우고 나누는 주니어 큐티방이 10월 14일 금요일부터 8주간 각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10월 9일까지 각 공동체 담당 전도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큐티방이 역시 10월 14일 금요일부터 열립니다. 각 공동체 담당 전도사님들께 이름, 성별, 연락처와 함께 10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 오후 이렇게 4개 중에 우리 학생들의 시간이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전도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례식과 입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이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예식을 위한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과 문답이 시작되고 마지막 주에 세례식과 입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11월 27일과 12월 25일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시고 또 아직 입교를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꿈땅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왔죠? 할렐루야. 네, 우리말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고요. 제가 일단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실제로 대면에서 얼굴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 앞으로 배치한 거는 어린아이들 예배 잘 드리라고 하신 거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해야 우리가 사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또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종의 생명을 이 예배 동안에 맛볼 때 우리 가운데 그동안 마귀가 심어놨던 어떤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 방식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선 난데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너 이름이 뭐니? 윤주원이? 윤주원이는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문제 하나도 없대요. 너무 좋아요. 옆에 우리 이번 여학생한테 물어봐야지.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는 자기에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짜증. 우와, 너무 솔직해요. 엄마한테 짜증내는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솔직하면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이쪽은 청소년들 좀 모아놓은 거죠? 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정현욱이. 너는 너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네.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숙제 미루는 거. 숙제 미루는 게 문제래요. 난 이 정도 문제 같으면 문제라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너는 문제가 뭐니? 저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는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사회의 죄악도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체험이 잘 안 되거든요. 체험이 잘 안 되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도 나한테 문제가 있어라는 걸 인지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더 깊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희원이한테 물어봐도 돼요? 희원이 요새 기도 잘 돼요? 가끔씩 안 돼요. 가끔씩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많은 거지. 잘 되는 것도 있는 거지. 네, 희원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희원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생각을 해서 이건 본인이 문제 답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의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 가정 문제의 실마리든 개인 문제의 실마리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연중에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죠.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읽을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됐어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 체험에는 개인의 질병 치유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세요. 그런데 그런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 가정 문제도. 또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예배가 잘 안 될 때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찬양을 안 받으시거나 그게 아니래요. 오늘 저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 관련해서 하나님 편에 무슨 귀에 장애가 있어서 못 들으셔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뭐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다. 너는 다른 사람 탓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어디에 있냐면 너의 죄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너의 죄 때문이다. 근데 그냥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59장 3절부터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지 쭉 나와요. 거기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내가 입술과 혀로 짓는 죄,
거짓말하는 거, 악독한 말 하는 거, 또 정의로운 소송 제기를 안 하는 거, 사회에서는 진실한 재판을 안 하는 거,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실행하느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발, 또 생각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거 궁리하느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태도도 없는 거, 이런 것 등등을 쭉 열고 가시더라고요. 이러한 종류가 모두 죄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대요. 예. 내가 손으로 하는 거, 내 입술의 말, 내 모든 이 행동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할 수가 없으세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때부터 여러분의 청소년기를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익한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속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는 그 거역하는 심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든대요. 이거 뭐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지금 막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만일 어린이 때부터 하나님께 눈이 열려서 자기의 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은 뭐 공부할까요? 물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실행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예. 정리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던 거, 많은 일들이 실패와 좌절로 끝났던 거, 그 일이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의 죄 문제에 있었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그 순간순간에 지금은 나 뭐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여쭙고 상의하는 습관이 나에게 없었구나. 내가 듣지 않는구나.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구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나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일단 죄 문제가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하려면? 그렇죠. 금방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죠? 회개. 그런데 회개가 답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회개해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회개가 답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걸 우리 새가족반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았던 처음 온 초신자분이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지 이렇게 됩니다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질문할 때 뭘 질문하시냐면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죄는 자기가 다져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가 말한다고 해서 죄가 처리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는 내가 다져놓고 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느냐?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근데 금방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답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죄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가 초래하는 그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셨고, 벌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을 수습 불가능해요. 내가 죄를 저질러 버린 게 수습이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수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망가질 뿐이에요. 더 관계 깨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벌이라든지 이미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일단 처리를 해주셔야만 돼요. 우리 수준에서 그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로 약이 되는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감으로써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 의지 하나도 안 하면 실제 자기 삶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속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핵심이 뭐냐? 죄다.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해결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는 그 핵심의 기틀을 누가 닦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길이에요. 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의식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 내가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거다. 내가 예배할 때 예배가 안 열리는 거다.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거다. 설교자로서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다. 죄 때문이에요. 예. 다른 종류의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의식하며 죄 앞에 회개하리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깨졌을 때 그걸 처리하고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뭐가 필요하죠? 오늘 그 창세기 22장 7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2장 7절을 창세기 22장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 질문에 제가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죠. 우리 어린이들도 최근에 묵상해서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땔감, 장작을 지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장작에 불칠 불과 이런 걸 가지고 칼 잡아야 되니까 짐승 잡는 칼 전 봤어요. 소위 말해서 이 목을 이렇게 잘라서 피를 뺄 때 사용하는 칼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 칼을 좀 봤어요. 어쨌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한참 가는데 그 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말하면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섰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제사 지내면 지금 양을 제물을 잡아 바쳐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장작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불 붙일 불은 보니까 아빠 손에 있는데, 칼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딱 나올 때 집에서 오늘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책은 챙겼는데, 혹은 오늘 이 예배, 여기 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는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율동팀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을 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이 던진 질문. 여기 지금 큐티 노트도 있고 시계도 갖다 놓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진정한 재물로 오신 어린 양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배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예배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식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이 예배 자리로 가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인식하는 자가 예배 문을 빨리 열 수 있는 자입니다. 예, 기도의 문을 빨리 열 수 있는 자예요. 회개가 답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 기억 속에 어린 양은 어디 갔나? 예수님이 어디 갔나?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 생각에 하나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 다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 물어봐야지. 졸음이 살짝 올려는 사람들은 있어요? 너 졸린다고 옆에 있는 애가 사인해 주는데 너한테 물어볼게. 이름은 안 물어볼게요. 혹시 VPN 사용하는 거 있어요? 네. VPN 왜 써요? 유튜브 보려고. 유튜브 보려고. VPN 뭐 쓰니? 판다요. 판다. 네. 그거 하나만 써요? 누리 차이나도 써요. 누리 차이나. 왜 2개 VPN 깔아놨어요? 저 노트북에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오케이. 우리 대다수 이 아이디어가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들을 것과 보고 즐길 것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VPN을 깔아요. 그런데 한 개도 아니야. 한 2개 깔아. 이거 안 되면 이거 써야지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는 뭘 준비했어요? 너. 하나님과 의사소통 위해서는 뭘 준비했니? 헛웃음밖에 안 나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최소한 VPN 2개 정도는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방법, 이렇게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도 뚫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2개 VPN 깔아야 되는 거에 핵심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을 편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게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치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노트북에 VPN을 1-2개를 설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혔다 싶으면은 즉시 가동할 뭔가를 깔아놓고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나 믿을 때 회개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회개는 늘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은 왜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겼습니까? 하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에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 손볼 때가 너무 많아요.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연약해져 있는 내 성품과 고집과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많은 기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은요, 마치 여러분 핸드폰에 VPN 깔아놓듯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뭐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날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지식 속에서 풍성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옆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더 잘 알아길 바래. 그렇게 여기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세요. 예.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시고요.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확인, 이거는 이미 제가 설교 다 한 셈이지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알죠? 뭐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그 기쁨 뭐 이런 거. 그건 주인 쭉 설명하면서 잃어버린 그 아들 있죠?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막 집에서 잔치하고 그런 장면 있죠? 다 기억나죠? 그건 예, 좋아요. 그때 나왔던 구절 중에서 하나만, 한 구절만 볼게요. 대표적인 거.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여튼 이 앞뒤에 회개할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로 표현된 그 장면에서는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겠구나. 드디어 강부호 저 녀석이 자기가 잘난 놈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15장 17절이에요. 누가복음.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와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싫어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막 생각나게 해주시면 아이 불편해 이럴 게 아니고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봐라. 회개하는 거래. 이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순종에 대한 장면은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죠. 사무엘상에 있는 장면. 예. 사울 왕의 번제 드린다고 하다가 하여튼 순종 안 했던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질문 하나 하고 해야지. 질문 이번에 이만큼 와서 우리 학생한테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서연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와,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내가 예배를 1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확인.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우리 이쪽에는 어린이들 보여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어른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아주 잘 읽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 드리고 뭐 찬양 준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찬양 사운드 좋게 하고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듣고서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으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건 여기 청소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부모님도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우리 자존심이 있죠, 그죠? 우리 파웹 친구들이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네. 부모님들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우리가 잘 못 들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기타 연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고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신앙이 좀 연약해 보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일단은 순종하는 태도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요? 시작합니다 하고 소를 끌고 일단 올라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정신 차리게 만드셔 주셔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야 소는 너무했지 않냐, 고양이로 좀 바꿔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소년기 때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시려요. 그게 있으실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저 대학 가면 그거 이룰게요.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거를 네가 중학생 때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그거를 네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걸 초등부 시절 때 이루기를 원한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일 초등학교 시절에 그걸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룬 걸 딛고 그 다음 단계에 더 뛰어난 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하고 오늘은 저랑 같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도할 건데 정말 내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막 하나님 내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막 하나님 말씀 뭐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예배가 된 거예요. 그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3번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뭐가 안 될 때 남 탓,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정작 다른 사람 탓은 하고 하나님 부모님이 나를 학교를 좋은데 안 보내줘서 이래요. 내 진로 지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런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엽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 한 가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어린이도 할 수 있죠? 청소년도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어서 지금 기도 제목 있던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해도 돼요. 다른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지 않은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이 악한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알미라.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실 수 없도록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자체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회개하오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내 육체도 회복시키고 나의 생각도 교정시켜 주시고 나의 길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제 영혼에 비추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의 사랑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하나님은 주님만 사기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모여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을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저의 아내와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아가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죄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알아가는 가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정,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여 말씀대로 결정하는 자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님께 여쭈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런 아내와 남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일에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